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십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무슨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악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보게 하시냐?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또 방법을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잘하려고 하냐면 어릴 적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 오래된 상처,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상처 때문에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제 동기들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하라 하시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도를 사랑하는 가슴부터 가져라. 성도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뭘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뭘 방향을 잡으려고 하냐? 그거부터 회복해라 하고 제 마음에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까 평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생각이 복잡하고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정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 제 안에 있는 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현장을 갈 때에도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사역하기 이전에 그 영혼을 먼저 가슴에 담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이 회복되고 있으면 살리는 마음이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의 동기, 나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틀쳐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참 평안과 살리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전도자가 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래요.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 뭐 교회에 누가 오랜만에 나왔을 때도 아이고 얼굴 까먹겠네, 나는 교회 그만둔 줄 알았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오랜만에 봤을 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꾸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응답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쉬워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 가지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쉽고 가벼운 마음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된다면요, 쉽고 가벼워져야 됩니다. 쉽고 가볍게 사는 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가는 걸까요? 바로 맡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하냐? 일어나는 결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맡기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가나안 땅 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갑자기 차원 이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냐 이거예요.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요, 뭘 놓치고 있냐면 맡긴다고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맡겨놓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걸음이 과연 가나안 땅에 도착할까 안 할까, 이거를 맡겨놓으라는 거죠. 가는 거는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결과, 내 인생의 미래까지 당신께 맡겨놓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은 누리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과도 응답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뻗어가고 번창하는 것, 그것이 누리는 인생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전도서 5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능히 누릴 수 있는 복을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능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하나님께 내 자녀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그냥 내게 주신 인생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맡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못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 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경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요, 어떤 상태에 놓이냐면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는 인생.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계속 내 인생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는 인생을 사니까요, 수고와 짐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내 공부만 하면 됐었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면서 직장 동료들이랑 또 뭔가 소통하고 또 그들을 또 이해하고 품고 그렇게 살다가
가정이 생기면 또 배우자를 감당해야 되고, 자식이 생기면 또 자식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연륜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어깨 위에 계속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결과, 내 인생의 방향, 내 미래 맡기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금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 예수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요, 무엇 하시냐면요, 그거 내려놔. 그거 그만 매. 너 그거 못 견뎌.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될 수 없어. 그러니 내려놔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꾸 내가 하나님 행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네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내가 매지 않고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다. 그런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도 내가 안 맡고 싶은데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싶을까요? 다 안 지고 싶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못 맡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맡겨야지 한다고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못 맡기도록 자꾸 속이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 않으면 이 속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아직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맡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그 수고 아래에서, 짐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부모니까 네가 다 책임져야지 하고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전에 필리비를 임신한 상태에서 필리비가 쏟아지려고 할 때 두 번째 수술을 받으러 동탄에 가게 됐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게 이제 얘가 나오지 못하도록 수액을 계속 맞아야 되는데 이 혈관이 안 보여가지고 저희 사모가 이쪽 팔에 찔리고 이쪽 팔에 찔리고 여기도 안 되니 손등에도 찔리고 오른 손등에도 찔리고 막 발에도 찔리고 계속 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팔이 막 띵띵 붓고 멍이 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왼발에 맞아가지고 왼발 저르면서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다가, 이것도 이제 혈관이 막혀가지고 또 오른다리에다가 또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찔러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제 사모가 나 이제 못하겠다고, 저 이제 안 맞을래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간호사가 그때 저를 불렀거든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내분은 엄마라고, 엄마면은 참아야 된다고, 엄마면은 견뎌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당신 이제 엄마니까 참아야 돼, 엄마니까 견뎌야 돼, 엄마니까 이겨야 돼, 이 말을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엄마는 뭐 사람 아니고, 엄마는 아픔이 없고, 엄마는 고통이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된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또 그 간호사분이 저한테 그런 팀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 말을 하는 저 간호사분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엄마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다 참아야지, 내가 다 이겨야지, 내가 다 버텨야지,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을 갖다가 사단이 자꾸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사단에게서 승리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을 때 성경에서 여행을 가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면 떠나야죠. 성경에서 수고했으니까 여행 가라, 쇼핑해라 하면 쇼핑하고 여행을 가야겠죠.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이 쉼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받고 위로받고 그게 아니라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회복하고 이거 믿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너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반석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현실 앞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가져가세요. 자녀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가져가세요. 내 인생, 내 미래, 내 노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자꾸 맡길 때요, 사단이 속일 구석이 없는 거예요. 틈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반석이 되고, 무슨 권세가 따라오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권세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저런 것에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반석이 된 상태를 넘어서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가실 때요,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고 가벼운 마음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나 중심을 가지고 이미 내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요, 바로 갈등이 오게 되어 있어요. 또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면요, 이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영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 우리도 모르게 물질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상처를 받죠. 한 중직자분이 김치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자기 이제 아들한테 이거 너무 무겁다, 아들 네가 좀 들어 해가지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걸 들고 한 15kg 되는 그 김치를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거의 집 다 왔을 때 봉지가 퍽 하고 터지면서 김치가 땅에 팍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이 새끼야, 너는 김치도 하나 이거 못 들어가지고 진짜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면서 애를 잡들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애가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나보고 도와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엄마 도와주려고, 엄마 힘들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지금 땀 흘리는 거 안 보이냐고, 엄마는 이 김치가 그렇게 나보다 중요하냐고 하면서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놈의 김치가 뭐라고. 아들이 여태까지 30분 동안 낑낑거리면서 갖고 왔던 그 수고는 하나도, 고맙다는 표현 하나도 못하고, 그 김치 터진 것 때문에 그 애들 잡들이를 하고. 그러니까는 물질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은요, 사람에게는 상처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입니다. 네가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이제 취업했으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너 어느 직장에 올라갔으니까 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하고 얘기해 주는 것들이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꾸 옳은 말, 맞는 말, 성장하는 말들이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압박감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또 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 중심에서 해방받고 무슨 응답을 누리게 하시냐면요, 상대방 중심으로 사고하게 하십니다. 저도 계속 치유받고 있는 과정 중인데, 저희 사모가 뭔가 집 안에 구조를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은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얘기를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보단 저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열심히 낑낑 해가지고 좀 집 구조를 좀 좋게 바꿔놨는데 그럼 뭐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항상 토를 달고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뭘 하면은 토 좀 달지 마.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나 중심으로 사고를 하니까요.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으로 뭐 했을 때 아 그랬구나 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방받았다면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으로. 그래서 그 뭔가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가 왔어도 괜찮아 하고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루만져주는 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다 뭔가 하면은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성공 중심이 아니라 여정이 중심이 되도록 그 사람이 그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그 여정을 보면서 뭔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도 네 잘못 아니야. 제가 교도소 사역을 가면요 그분들에게 처음에 항상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당신 잘못 아니라고. 당신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먼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 당신 잘못 아니다 하고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이요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도 누구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안 된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잘 된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하는 마음을 넘어서요 가볍게 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나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이 불신자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이 불신자들한테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오기 때문에 무거워져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이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외된 곳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가볍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선교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군산에 로마가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두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이 미 공군 부대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이 많은 다민족들이 뭐에 잡혀 있냐면요
물질 중심에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까지 왜 들어와서 굳이 일을 할까요? 다 돈 벌려고. 그러니까 요번 주 금요일 날 과수원을 하고 있는 한 2,000평 정도 되는 과수원을 하고 있는 이 남편을 둔 필리핀 여자분을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뭐에 잡혀 있냐?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돈. 그런데 그렇게 물질에 잡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행복해졌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다민족들이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들에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 맡기는 인생 못 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민족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볍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문제 터지고 저런 문제 터지고 이게 없고 저게 없어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뭐가 안 되고 저게 안 되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후대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어디에 있어도 걱정이 안 되겠죠. 어디에 있어도 염려가 안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근데 후대가 왜 걱정이 되죠? 후대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얻어걸려가지고 쓰러지고, 부모의 말 한마디에 얻어걸려가지고 쓰러지고, 또 경제 문제 조금 오면 거기에 또 잡혀가지고 또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이니까 후대를 보고 염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대로 아무리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 땅의 거룩한 씨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고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 이 전도사를 쓴 솔로몬이 해 아래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불편해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하는 응답을 누리지 않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불행이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이 재물과 부와 종기를 그에게 주었으나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그러니까 주신 것도 못 누리는 인생, 그것만큼 악한 일이 없다. 또 아무리 장수를 하고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 속에서 만족을 못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만족을 못하니 아예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렇게 만족을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이번 말씀에 보면요, 헛된 인생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입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수고가 너희의 식욕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다음날 또 먹고 싶고, 점심 때 먹었는데도 저녁 때 또 먹고 싶고, 분명히 이 삼겹살을 질리도록 먹었는데 삼겹살을 또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끝도 없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서 식욕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다. 여기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다. 그리고 전도자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세상의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지 않냐? 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생 아니냐?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냐? 자기밖에 모르는데. 아무리 정치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무엇 할까요? 다 자기 정치 생활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망상을 하는 것보다 낫지만 결국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도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헛되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정해진 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말하는 운명. 이미 그것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강한 자를 이기지 않으면 그 속에서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강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에 잡혀가지고 평생을 그 사단이 주는 메시지, 나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이 인생을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서 해방받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또 11절에 보면요, 헛된 것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일들에 잡힐 것이 아니라 이것도 헛되다. 결국 우리가 겪고 당하는 많은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 붙잡고 스트레스 받고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냐. 그러니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 합니다. 모든 성도분들이요, 헛된 인생이 아닌 헛되지 않은 인생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전도서 6장에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행복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편하게 만나시는 겁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편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쉽고 가볍게 해주시니 사람을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쉽고 가벼운 마음을 응답받으시고 만나는 모든 만남을 편하게 하시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먼저 쉼을 얻고 가벼운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무겁고 버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을 실제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권세가 내 것이 되어지는 쉽고 가벼운 마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사람을 가볍게 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불편하게 하는 마음이 먼저 내 안에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편하게 하는 마음, 가볍게 하는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행복한 일, 하나님을 편하게 만나고 사람을 편하게 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